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순종과 결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모세도 이 요셉의 유언을 알고 있었고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그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긴박하고 다급한 순간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요. 발에 신을 신고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될 텐데 다른 것은 다 두고 가더라도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에 이 애굽에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곳은 일시적인 거처이고 자신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어른들이 내가 죽으면 고향에 묻어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 의미가 그리움 때문에 아마 고향에 묻어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져가 달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어봤던 창세기 50장 25절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17세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몇 년 애굽에 산 거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겁니까? 93년을 살았어요. 애굽이 더 그에게 고향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유교를 챙겨 나오면서요,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곳이 우리의 임시거처구나. 요셉이 꿈꾸었던 가나안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거할 거처이구나. 그곳이 최종 목적지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서 부푼 기대감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앞까지 와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귀력이 쇠하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의 유골은 누구의 손에 가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손에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유골을 세겜이라는 땅에 안장을 하게 돼요. 그 세겜이라는 땅은요. 야곱이 500년 전에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입니다. 그 땅에 이제 요셉의 유골이 안장이 되고 정말 임시거처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유골을 챙겨 나오자마자, 애굽에서 챙겨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충만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애굽을 탈출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이 가장 빠른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한 길이 4, 5일 걸리는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앞까지 오거든요.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 5일 되는 짧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2년 남짓 걸리는 그 길로 왜 인도하셨을까?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길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거리가 매우 짧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국경 수비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요, 지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전쟁이 나게 될 것이고요,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홍해를 건너 광야 사막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사건을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바른 집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어요. 요셉의 유골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요셉의 유골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4, 5일 만에 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아니라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신생아 때 병원에 입원하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지적장애,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청년이 될 때까지 목사님이 그 아이를 봐오면서 고민했던 간증을 인터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장례식이 슬프지만 제 머릿속에 정말 슬펐던 큰 장례식이 2번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방에 자고 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라. 아들이 인기척이 없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갈 때 자녀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요. 밤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녀를 깨우지 않고 새벽기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이 지나고 저녁을 좀 일찍 준비해서 자녀를 부른 겁니다.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제가 그 장례식에 가기가 싫었어요. 위로하러 물론 가야 되지만 목사로서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한 번은 초등학교, 중학교 3자녀, 3딸을 가진 40대 초반의 아버지였습니다.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이송을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교회로 연락이 와서 제가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데요. 그 병상을 초등학교와 중학생 딸이 3 자녀가 그 병상을 자꾸 울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뒤에 서 계시고 어머니 권사님 뒤에 서 계시고 와이프는 옆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그 목사님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이 느낀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을 비극이라 얘기할 때가 많다. 하지만 사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을 비극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일 것이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힘겹게 사는 분들에게 딱 맞는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고 힘겹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지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다 비극적인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 20에 애굽에 팔린 요셉의 인생을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인생같이 보이지 않는데, 비극처럼 보이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늘 애굽의 군대에게 쫓겨야 됐을 거예요. 블레셋의 길로 도망치더라도요,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쫓아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죠. 가나안 앞까지 쫓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길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될 수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정말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요, 광야길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까? 우리를 떠밀어서 홍해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 나 왜 여기에 인도하셨습니까? 고민해봐도, 질문해봐도 대답이 없어요. 넘실대는 바다가 나를 삼킬 것 같고, 이 파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잠잠히 기다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널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숫곳과 에담은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요,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지 않고요, 장막을 쳤습니다. 왜 장막을 쳤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금방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장막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멈추고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여기 멈추십시다, 우리 이제 가십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고요. 모세와 아론의 결정에 의해서 멈추고 진행하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야 됩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이요, 나타났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시려고 딱 나와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지금 자기네 눈앞에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여러분 장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의 눈에 보이게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인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초대교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막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성전에도 구름이 가득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그들이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이 여러분 어떤 땅인 거 아시죠? 죽음의 땅이에요. 길이 없는 땅입니다. 길을 찾아 헤매다가 죽을 수 있는 땅입니다.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도적대가 출몰할 수가 있어요. 그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그 광야길을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딱 들어가면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막이란 그 고난의 환경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에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이제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일상이 되어 가면요, 자신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자신에게 주지 않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단의 경계에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녀왔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2년 동안 버텨왔는데요, 조금만 믿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신앙의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죄가 이 정도로 큰 죄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시편 105편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면, 불 기둥이라고 하면 이렇게 솟아난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펴셨대요. 그러니까 구름을 펴셔서 낮에 햇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펴셔서 그들에게 온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여기서 개구리는 누구고 올챙이는 누굽니까?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제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제 올챙이 시절은 언제인가 하면 제가 제 인생의 필름을 돌려보면 제가 다쳤을 때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팔을 접합 수술을 하는 그 영상을 보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당사자이지만 제가 한 번도 그런 영상을 찾아보거나 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요, 제가 집에 와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제 방에 이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 손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막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불 덮어쓰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제 손을 좀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좀 클릭을 하고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도리어 저한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영상 왜 보냐고. 그래서 제가 다 보지 않고요, 스킵하면서 그냥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제가 이렇게 수술 받고 괜찮아진 건 기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평생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열기가요, 우리가 한번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익숙해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도요, 아 그렇구나,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제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매너리죠.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 있어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표징이고 사인인데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걸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라고 달력을 바꿔주셨어요.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요셉의 유골이 있고요, 뭐 부정할 수 없어요. 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여기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은 한 분도 앉아 계시, 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인하시는 분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믿습니다. 그때 부모를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가 내 옆에 있으니까 부모의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 초등학교 건물이 붕괴되어서 한 반에 있던 아이들이 콘크리트 더미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아무리 서둘러도요, 그 아래에 갇힌 아이들을 살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마구 이렇게 들춰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서울까요? 배고픔과 갈증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찾으러 오신다고 했어. 우리 아빠가 우리를 꼭 찾을 거야. 아빠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을요, 그 자녀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 친구들도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누가 우리를 구조하러 오겠구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구조대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때 그들에게 가서 안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세요. 아무런 감동 없는 그런 일상이 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삶이잖아요. 고난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식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사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목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제 소셜미디어에 챗 GPT, 요즘 굉장히 핫한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사용을 안 하다가 이번 주에 한번 처음으로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한글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인공지능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 조명재 목사는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산호세 온누리교회 조명재 목사님은 현재 해당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분입니다. 조명재 목사님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온누리교회를 이끄는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조명재 목사님의 모든 설교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직하죠? 다 설교를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명재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알려져 있는 겁니까?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세 번째, 그는 교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조명재 목사님은 교인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진실하고 생동감이 있으며 눈이 잘 안 보네요. 깊은 신앙과 인간애가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재 목사님은 교인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교인들로부터 큰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박수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봇에게 질문했는데요. 로봇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약간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게 상용화된 지가 지금 얼마가 되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어느 정도로 우리의 그 정보들이 오픈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섰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